고요한 묵상의 시간, 지혜의 샘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행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 저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차를 몰았던 적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7번 국도는 한쪽으로는 장엄한 태백산맥이, 다른 한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동해 바다가 절경을 이루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풍경 속에는 아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길은 예측할 수 없이 휘어지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길을 따라 운전하는 내내 수많은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커브 주의, 낙석 위험, 속도를 줄이시오. 이 표지판들은 운전자가 변화무쌍한 도로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하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돕는 생명의 안내자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단 한 번의 부주의, 한순간의 잘못된 핸들 조작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동해안 도로와 같다는 것을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굴곡과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인생길을 항해하는 것은 때로 벅차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하고 바라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인생의 여정에서 몇 번의 암초에 부딪혀 상처 입고 지쳐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동해안 도로에 생명의 표지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동일한 안내 표지판을 세워두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 불리는 이 험난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이 도로 위에는 이토록 많은 차들이 고장난 채 멈춰 서 있는 걸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본이들 열어젖힌 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절벽 아래로 추락해버린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그 멈춰서거나 추락한 이들 가운데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 가슴 아프고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왜 그들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시련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정작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실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굳게 믿고 고백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단절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다수가 어쩌면 대부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똑똑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인생이라는 길을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숙한 삶의 기술이라고도 불립니다. 솔로몬 왕은 이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주님, 제게 부귀영화를 주지 마시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간절히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잠언 1장 20절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 속에서 지혜는 제발 나에게 귀를 기울여다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에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 순간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지혜였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단 하나의 생각만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위대한 두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을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법, 즉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어딘가에 완전히 눕다, 자신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싣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 계신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체중을 의자의 능력에 맡긴 채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 위에 온전히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자가 여러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신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의자가 충분히 튼튼하다고 가정했고 그 가정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중 누구도 의자가 부서질까 봐 엉덩이를 살짝 들고 힘을 주고 앉아있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모든 무게를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신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내 생각은 어떤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시도해보다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면 우리 삶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다른 해결책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할까요? 로마서 11장 3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시간과 영원을 아우르는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하고 조정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력서와 경험, 그분의 전지하심과 정보력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대 시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께 나아온 후에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틀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 완전하게,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 지성, 의지를 포함하는 내면의 핵심입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지식과 결정,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의 반대 모습입니다. 인간의 명철, 즉 인간의 이해력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유한함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제가 제 머리를 쓰길 원하시지 않나요? 우리에겐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글쎄요, 그 상식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우리 삶이 지금 이 모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단, 그분의 감독 아래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유한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결정은 항상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좀 실용적이어야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이잖아.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둘을 섞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섞는 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섞는 것, 그것은 두 개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의 생각에서 비롯된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혜는 마귀에게서 온다고 경고합니다. 즉,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섞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경고가 따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숨겨진 두 마음을 보셨다면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섞으려는 시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스스로 취소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 때 핏불테리어를 키우는 이상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주말에 집에 올 때면 2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녀석들을 마당에 있는 나무에 튼튼한 줄로 묶어놓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마당을 걷고 있는데 유난히 사람을 잘 따르는 핏불 한 마리가 저와 놀고 싶어서 펄쩍펄쩍 뛰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무를 잘못된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줄이 나무에 엉키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녀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녀석은 제가 장난을 치는 줄 알거나 제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녀석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개일 뿐이라 전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반대 방향으로 줄을 당길수록 녀석은 더욱 저항했습니다.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해력에 맡겨진 채 행동한 결과 녀석은 점점 더 엉켜 들어갔습니다. 결국 나무의 목줄이 꽁꽁 감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녀석은 깨달은 듯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던 녀석은 이제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생각으로 자신의 길만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끄시려 할 때도 저는 이 길이 싫어요라며 저항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를 삶의 문제들 속에 꽁꽁 오가맨 후에야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내 명철을 갖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친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존재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관계의 바탕을 둔 친밀한 반응을 뜻하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던 한 여성이 결혼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녀의 결정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 있는 다른 한 사람, 즉 남편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편에게 상의하거나 혹은 남편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가 분명 기뻐할 것이라 확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은 얼마나 넓은 범위에 적용될까요? 성경은 범사에 즉 너의 모든 길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리더가 되어 모든 일에 대해 상의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상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위한 원칙과 교훈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결혼, 자녀 양육, 직업 선택, 재정 관리, 질병 대처 등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 각자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하면 그가, 즉 당신이 애쓸 필요 없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길을 평탄하게 하여 여행자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굽어 있습니까? 재정 상황이, 관계가, 미래가 온통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곧게 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길에 놓인 바위들을 치워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지로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제 다시 단잠을 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인생의 방향과 결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면제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잠을 달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하러 갈 때 저는 절대로 직접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곳의 지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저를 데리러 와줍니다. 저는 그저 조수석에 편안히 앉아 그가 이끄는 대로 목적지까지 가면 됩니다. 이미 길을 아는 전문가가 있는데 왜 제가 지도를 보며 씨름하고 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회로까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길이 막혔을 때 당신을 목적지로 인도할 최상의 대체 경로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그리고 친밀하게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더 이상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섞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만 남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영화 타이타닉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주인공 로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난하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잭을 만납니다. 어느 날 밤, 잭은 로즈를 뱃머리로 데려가 말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감게 합니다. 뱃머리 난간을 꼭 붙잡고 있는 로즈에게 잭이 말합니다. 손을 놔요. 망망대해 위에서 손을 놓으라니요. 로즈는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잭은 다시 묻습니다. 날 믿어요. 날 믿는다면 손을 놔요. 마침내 로즈는 용기를 내어 난간을 잡았던 손을 놓습니다. 그녀의 모든 안전을 오직 잭의 팔에만 맡긴 것입니다. 잭이 말합니다. 이제 눈을 떠요. 눈을 뜬 로즈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치 바다 위를 나는 듯한 황홀한 자유를 경험하며 외칩니다. 나 지금 날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제 손을 놓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방식, 나 자신의 감정을 굳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놓아라. 하지만 주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걸요. 손을 놓아라. 하지만 나를 믿느냐? 만약 당신이 그 손을 놓는다면 당신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용기 내어 당신이 붙잡고 있던 낡은 방식을 놓아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